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재림하여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접의 은혜, 모셔드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9월 22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복음이란 무엇인가 4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9월 22일이면 벌써 2달이 돼버렸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한 선교 주일도 보냈고, 또 아프리카에 대한 교회도 헌당식도 드렸고, 또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도 드렸었고, 또 종교개혁 주일도 보냈고, 또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모셔서 또 귀한 간증도 하셨고, 추수감사 주간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12월도 들어가면 아주 바쁩니다. 이유는 다음 주에는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성서주일이 시작이 되며 정기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그리고 넷째 주가 되면 성탄주일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25일은 성탄절이고, 또 바로 송년주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올해가 또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절기가 시작이 되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오늘과 이제 12월 셋째 주에 조금 이어서 올해의 주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총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반복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 시험해 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 1원리가 뭐였죠? 제가 틀렸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네요. 자, 여러분들 역시 머리가 아주 좋으십니다. 같이 한번 제1원리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강병주 성도님이 어제 우리 손주가 멀리서 와서 어저께 거창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는데 우리 강병주 성도님이 이제 잘 귀가 조금 어두우셔서 이제 바른 대화는 많이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자부하고 통화를 좀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가북교회에 나오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아버지 오늘 행사 있으면 그냥 그 아들이 다니는 교회로 모시고 가겠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 강병주 성도님 우리 가북교회 교인입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면하지 않겠습니다. 를 보냈어요. 연락을 끊었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 권사님이 우리 아버님이 가북교회를 가고 싶다고 일찍 가셔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이러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북교회가 존재하고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가북교회에 한 마음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사양 운행을 하면서 이제 만났던 첫마디가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강병주 성도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강병주 성도님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항도지 회의를 해서 이제 명예 집사님을 좀 드리기로 좀 결의를 했어요. 그건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결정을 되면 이제 우리 집사님이 되고 우리 강병주 성도님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언제나 이런 말씀을 주셔요. 목사님이요 그러면서 네 그랬더니 11조는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11조를 반드시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날로 성장하는 그의 믿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강병주 성도들을 많이 사랑하신다. 근데 그 사랑은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2원리로 넘어가 볼까요? 제2원리가 뭐였죠? 역시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을 잘 받으셨어요. 1년 동안 이것만 잘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은 성공한 겁니다. 제2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제2원리입니다. 여기는 동그라미 당신은 하면 됩니다. 시작. 당신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 모두는 뭐에 빠져 있어요?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죄에 빠져 있어요. 지난주에 어떤 가정을 이렇게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르신은 죄인인 것 같습니까?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건 잘 모르겠는데 죄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원죄 이후, 즉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에 대한 근본이 있어요. 죄에 대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밑바닥에 이 숨뿌리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원죄라고 부르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라고 여쭤보면 다들 지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세요? 우리 수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여러분들이 귀한 헌물을 하셔서 우리가 과일을 가지고 잠깐 노인정 마을 회관에 갔어요. 회관에 갔더니 아이고 목사님 또 뭐 이런 걸 갖고 오십니까? 그냥 오셔도 되는데, 이제 물론 인사 말씀이기도 하죠. 붕어빵을 가지고 갔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어른들 이제 똑같은 이제 그런 멘트죠. 이런 얘기를 하죠. 아이고 그냥 오시지 뭐하러 이런 걸 갖고 오십니까? 제가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짧게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저께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과일을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예물을 나누는, 헌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여러분들, 이 과일 드시고 천국 가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자 그랬는데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실 거예요? 다들 아니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들 모두는 다 지옥에 안 가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을 가셔야 된다는 말씀에는 다들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제 3월리를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만이 당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눴어요.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9월달부터 말씀을 나누었는데 제 4월리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네, 13절까지 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112 범죄 신고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112에 신고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0절을 꼭 외우시면 좋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전에는 종이었어요. 여봐라 돌쇠야 부르면 와야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돌쇠가 아니라 여러분들 뭐가 되었다고요? 아들이 된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원래도 우리가 그저께죠. 금요일날 이제 구역 예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날 우리 같은 시찰에 있는 우리 중천교회에서 큰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시찰이기 때문에 제가 위로차 잠깐 방문을 하느라고 우리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구역 예배를 시작하는데 중천교회를 갔을 때 누가 왔냐면 우리 화개장터를 부른 분이 있어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어요. 조영남 씨예요. 그리고 또 윤영주 장로님 세시봉이었죠. 두 분이 우리 중천교회에 오셨어요. 산골 음악회를 열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자리를 막 채울 정도로 많이 오셨고 왔다가 자리가 없어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창가에 서가지고 유두보처럼 이렇게 그분들 보려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잠깐만 보고 왔는데 많이 와서 참 감사한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유명한 가수라고 해서 인지도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왔다고 해서 그 거창 멀리서 누구는 대구에서도 왔대요. 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도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 한 분, 그 두 명 만나기 위해서 그 멀리서 오고 그 좁은 곳에서 푸석푸석 앉아가지고 정말로 그 만나려고 그 소리 노래 한번 들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과연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떠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런 사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요. 문을 두드리셔요.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마음의 문만 여시면 돼요. 영접이라는 말은 모셔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1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뒤에 바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아버지 집으로 갈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다 예비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재림하여서 너희를 내 안으로 내 품으로 너희를 모셔드리겠다. 다시 한번 너희를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을 받은 도마가 어떤 질문을 하냐면 5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분명히 거처를 예배로 간다고 했는데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의심 많은 도마처럼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길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라고 기록해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도마에 이어서 빌립까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또 질문을 해요.
도마는 그 길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빌립은 그래도 조금 믿음이 있는 빌립이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9절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희가 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영접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시나요? 대답을 정확히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영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1절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너희가 믿으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얘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행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끔씩 내 마음대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의 모습을 이런 그림으로 잠깐 표시가 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H라는 것은 의자로 표시할 수도 있고 heart, 내 마음의 중심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누가 있을까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의 보좌에 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방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영접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중심에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해요. 예수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데 또 어떨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는 모습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성숙하지 않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늘 왔다 갔다 해요. 신앙에 굴곡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 왔다가 주일날 안 왔다가 기도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22년도에 처음 왔을 때 두 가지를 부탁했어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 자기 자리만 지켜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일이에요. 예배의 자리에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고 복 받는 비결이에요. 예배에 늘 변함없이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근데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놀러 가야겠다. 꽃이 피었네, 꽃구경 가야겠다. 덥네, 휴가를 가야겠다. 가을 단풍이 너무 멋있네, 단풍 구경 가야겠다. 겨울이네, 썰매 타러 가야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의 굴곡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반대로 정말로 영접하는 사람이 이 십자가가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 예수님은 저 멀리 있어요. 여러분들, 22년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송구 역신 예배 때 보여드렸던 그 결산 영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던 이 복음성가가 있었는데 맛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믿는 자답지 못한 그런 삶을 풍자한 그런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참 가사가 재미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여러분 12월 31일 날 지금 영상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1년도 가만히 돌아보면 예수님이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주인 되신 사람이 있고, 예수님은 참 멀리 있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에 탁, 그것도 주일날 매주마다 하나. 이런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복을 주시겠냐고요. 근데 반대로 영접을 정말로 잘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에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왕자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탁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계속 노력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의 음성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들 양은요, 목자가 어떻게 말씀하시니 그 목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지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접을 하는 사람은 이 모습이 영접한 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탁 오신 이유로는 옛 자아가 벗어지는 거예요. 옛 자아가 죽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이것까지는 좀 어려운 말씀인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아무개 누구는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침례교회, 순복음교회는 거기 물에 잠기잖아요. 감리교는. 근데 옛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근데 세례를 받고 영접을 하는 그 사람에게도 여전히 옛 자아가 남아있는 거예요. 영접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진정한 영접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 아래에 있는 자가 진정한 영접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변함이 없어요. 늘 일정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으랴? 난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모든 짐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에 오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왜? 아버지 품에 왔으니까. 하나님 품에 왔으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요, 감사가 없고, 교회에 와서도 평안이 없고, 교회에 와서도 험담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아직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말라고, 절대로 교회 오면 안 된다고 해도 교회를 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아, 주님 품으로 가는구나, 예배드리러 가는구나, 주일을 기다려야지. 아이고 또 주일이네, 또 교회 가야겠네,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2024년도가 절기력으로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그림을 다시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는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의 인생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왼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이 그림처럼 내 인생의 왕자에 내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인생이죠. 아직 성숙되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자기밖에 몰라. 오직 나 생각밖에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오른쪽에 있는 밑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요. 이제 다음 주 대림절이 시작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의 일대기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한마디의 인생은 자기 중심주의가 아니라 타인 중심주의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영접 정말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먼저 하세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여러 몇 분 계시는데 어린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먼저 돌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먼저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자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조금 본인이 젊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좀 섬기셔야 돼요. 아이고 저는 맨날 아프시고 맨날 저러시고 정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한 사람은 인생의 왕자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즉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예비가 되면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4장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으로 우리에게 강림하신다고 그랬어요.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내가 너희를 내게로 모시겠다. 내가 너희를 내게로 맞아들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영접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늘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며 그 영접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